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8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혹시나 싶어서 2번 검사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기 전에 검사했는데 병원도 갔다 왔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목감기가 심하게 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어제에 이어서 핍박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오늘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면 너무 쉽게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괜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는데 괜히 이런저런 말들에 같이 동참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버림받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불쾌한 게 아니에요. 재혼했다고 불쾌했던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들하고 상의 안 했다고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이 당신만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도 된다. 당신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질서 때문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법치 국가잖아요. 법이 무너지면 법을 서로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의 근간이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운영합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판소를 법원을 침탈하고 법원을 뛰어들어가서 불태우려고 하고 다
부수고 판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랬다니까요. 극단적으로 가르쳤던,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의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헌법이 무너지면 기준이 없잖아요. 거기에 질서를 유지하는 뼈대인데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고 석가래와 같단 말이에요. 그걸 서로 어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기독교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입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입을 막아버리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목회자도 죽이는 거지만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금과 구주시다. 31절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다룰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하려고 보내준 임금과 구주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분들을 입을 막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메시아를 전해주는 그 일들을 위하여 세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성경에 보면 33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아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지사님은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인 이 설교 말씀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으신 바리새인 중에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한 선생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 유전, 내려오는 그 유대 종교의 신앙적 체계를 만드신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라 그래요. 신학 같으면 신학 학파가 있다면 힐렐 학파의 손자이면서도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율법 문제의 고문격으로 이 공회의 어른으로 그렇게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장직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 의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반적인 사법과 그 다음에 종교, 이게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최고 높은 분이기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높은 분이셨어요. 국회의장이 서열 2위잖아요. 대통령이 1, 2위고 국회의장이 2인 거 그렇죠? 법을 만들거나 법을 적용해서 여기서는 옛날에는 판사처럼 판단, 재판도 다 했어요. 종교 재판도 다 했다고요. 막강한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노인이지만 그게 고문격으로 뒤에서 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을 가르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 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대단히 인정해주는 그런 가말리엘 이 선생님이 점잖하게 한마디 하죠. 형제들이여 조심해라. 이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자세를 조심하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한마디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조심하면 좋겠다. 그 너무 나서지 마라. 함부로 나서지 말고 관망하면서 조심해서 지켜봐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동적으로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에 이들이 가르치는 사상과 이들이 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지도록 애써도 안 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35절에 사도행전 5장 35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절대로 무너지도록 할 수도 없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또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무슨 저주받는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귀가 닫히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귀가 막히면 마음이 막히고요.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여러분 땅에서부터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그래서 묶이면 하나님 나라 문도 닫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고 괜히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다가 괜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자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전해주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악용해서 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불로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의 종들도 삼가 조심하면서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야 되죠. 제가 목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사모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이 아프면 걱정을 많이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도 1시부터 한 2시 정도 온다 했나?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인가 싶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검사했는데 제 목만 아프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또 불신자가 한 명 오는데요. 예. 다른 일부는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분이고 근래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정판순 할머니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오늘 불신자가 또 허리 협착된 집에 온대요. 그러면 제가 핑계대면서 아이고 제가 목이 아프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 안 합니다. 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아직 하나는 몸을 돌보지 않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누님도 제가 올해 자기가 소개해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11시부터 와가지고 3시 반까지 기도를 받고 왔다니까 아이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모한테 그 좀 절제하고 하라고 이야기해라. 사모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그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양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도들을 가말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이 채찍질이 그냥 손바닥 하고 선생님이 몇 대 때린 거와 달라요. 이 채찍질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질처럼 이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요. 몸이 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문을 당하듯이 몸이 상했지만 핑계대기 좋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쉴게요. 내가 채찍을 맞아가 이 보세요. 등에도 피가 나고 이렇게 제가 힘든데 우리들 좀 쉴게요.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 채찍질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 전도하기를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쳤어요.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지금은 몸이 안 아프기 때문에 물론 근육통 있으면 진통제 먹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온몸이 얻어맞은 듯이 아프고 열이 풀풀 나고 그렇게 감기 몸살 났을 때도 대구 교도소 가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말씀을 2시간씩 설교했다니까. 물론 그때는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친구 목사나 전화해가지고 대신 가줄 수 없어. 내가 지금 시내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한데, 그분 욕을 해서 미안한데, 나 같으면 친구들한테 야 미안하다, 내 교도소 가 있네,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지자.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뛰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더 훌륭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격 문제니까. 제 성격은 그래요. 그래서 지친 몸을 끌고 가가지고 이와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주자들이 의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2시간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 그 전까지는 제가 가서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님도 우리 형편 대보세요. 그런 죄 안 짓는가? 보수 있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꼭 죄 짓고 싶어 짓는 줄 알아요? 우리도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 막 이렇게 괴롭히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말씀을 안 듣고요. 그랬던 그분들이 저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요. 돈을 구다. 여러분 제주자들은요. 영치금 보내달라고 편지 보내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똑같아요. 같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하고 똑같다니까. 단 남자들은 여자가 없고 여자들은 남자가 없고 술과 담배 마음대로 못하고 제약이 많지만 거기 교도소 교회도 구역이 있고요. 구역장이 있고요. 다 같이 운영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제 눈 영양제를 사줬어요. 그때도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알고는 자기들이 사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눈 영양제를 사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음식 준비 다 해오면 돈 많이 들 텐데 음료수는 우리가 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음료수를 수백 개 사가지고 나눠주고 교도관이 깜짝 놀래요. 하는 말이 저놈들은 받아 먹기만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는데 목사님 왜 가르치는데 저렇게 받겠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음료수 나눠주면 저는 빵이라든지 막 떡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들이 출소해가지고는요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문틈 사이로 컨테이너에 내가 살았는데요. 컨테이너 그 문틈으로 돈을 막 다 넣고 가고요. 퇴소하면서 교도소 살면서 벌어놓았던 돈을 몽땅 통장에 모아가지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분은 그렇게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 통장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술이 조금 됐지만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존경한다고 목사님 몸에 있는 뭐 소지품이라도 하나 주면 안 되냐고. 아니 내가 뭔데 그러지 마라 하니까 제 양말을 강제로 벗겨가지고요. 제 양말을 자기가 신고 자기 양말을 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을 신어보니까 발이 너무 커. 양말이 헐렁헐렁. 어떤 분은 수박을 수십 통 사다가 대문 앞에 갔다가 두고는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수박 장사가 왜 주일날 아침에 수박을 우리 교회당 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냐고. 저 수박 장사 찾아봐라. 수박 장사가 수박 장사 하려고 갖다 놨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출소한 제주다가 수박을 거기다 수십 통을 사다 놓고는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요. 하여튼 출소한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99시 사장님도 있었어요. 99시 사장. 옛날 과장님 99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종이 제지 만들면 그 회장님도 부도 나가지고 교도소 온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아내는 교사고 자기는 대구 지역을 책임지는 사장이었는데 부도나한테 갔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헌금도 하고 가시고 사랑은 다 통해요. 결국에는 통한다고요. 사도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 채찍에 빠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저는 그런 자세로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옛날에는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거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식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저 교회만 그래 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소 잃고 양강 붙이듯이 깨닫고 나서는 가정 목회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을 돌보고 제가 월급을 받아가 제대로 월급을 집에 잘 안 갖다 주고 그 월급 가지고 대학생 선교사에 갈 때 아이들 거기 가서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예배 마치고 나면 막 학생들한테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맨날 그러면서 개척할 때도 그랬고 전수할 때도 그랬고 살림살이를 하도 돈을 잘 안 주니 사모가 대신 일을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아이 유학하도록 공부시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커가지고 장가 가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그래서 사모한테라도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못합니다. 말투도 경상도 말투로 가지고 서울 말씀 못 쓰지. 그러나 마음은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아빠 잘하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마미한테 잘하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해주시라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요, 아빠는 옛날에는 안 그러지만도 이제는 그렇게 잘해주네. 그러면서 시험 들고 안 좋아하는 자식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도리어 찾아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도 그러고 아빠 우리 생각하지만 마미한테 쌤한테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이제 잘하라고 도리어 나를 얼마나 뭐라 하든지 딸은 내가 여자가 돼서 연애를 해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최고라 하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또 사랑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찍질에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채찍질 맞은 그들이 태도가 어떠냐면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다. 기뻐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 뭐요? 41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복음 증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게 아니라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하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핍박자가 핍박하는 거 당연하지. 마귀가 기뻐할 리가 없지. 또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니 당연하지. 저도 저희 큰 형님이 지금 장로님 된 분 말고 큰 형님이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 저를 밥상을 얻고 뺨을 때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화가 하나도 안 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당연하지. 예수도 모르는 저 양반이 뭐 당연하지 뭐 언제가 주님을 알면 저러지 않을 거야. 제가 8년도에 이 성서여기에 목회할 때 이 동네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아침마다 아이들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할머니들이 부적갱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무슨 꽹과리 치고 북치냐고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럴 때 할머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제자들이 왜 기뻐했느냐? 제자들이 능력받는 걸 왜 합당히 여기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말씀을 적용했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능력받은 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 이 말. 요즘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지도 않아. 전도해도 이 정도 박해를 잘 안 받아. 그런데도 전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돼.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는구나. 눈 흘김을 당하는구나. 기분 나쁘도록 말을 되는구나.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도 기뻐하리라. 이럴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들은 설교를 적용을 안 해. 그래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했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었지. 노를 바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지. 그래, 용서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자들은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 능욕당할 때, 그때 하늘의 상이 크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능력당하고 협박당하고 경고당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때로는 채찍에 맞으면서 박해를 받을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럴 때 복 있다는 걸 기억해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능력받기를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들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 듣는 것, 그 들었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 내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을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 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주여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시험거리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먼저 구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실천하여서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의 집을 지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도 불렀듯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 듣고 적용하지 않고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새벽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들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실천하고 적용하시기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함으로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들은 말씀 적용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성경 충만, 말씀 충만, 성령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고 먼저 추구하고 먼저 행함으로 땅의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당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적용을 해라.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겨내라. 이 말씀 기억하고 행하여 반석의 집을 지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노예에게 사도들처럼 채찍에 맞으면 몸이 상하고 힘이 들어 때로는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